자, 이 질투라고 하는 거에 근본 이제 그러니까 아주 교과서적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봅니다. 순자명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목숨 바칠 수 있어. 그렇지만 다른 이가 잘 되는 꼴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너 잘 되는 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된다. 그러면은 나의 칭찬을 들어라. 나의 시기를 받아라. 시기하는 것으로서 그 특징을 삼는다. 그리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 장애해요. 질투가 없는 상태를 방해해. 그럼 이제 질투가 없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투를 하잖아요. 시기를 하고 그러면은 할 때는 이렇게 이게 공격성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그러면서도 그 내면 한 깊은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근심과 슬픔, 이런 게 가슴 속에 조금씩 더 커져. 그게 가슴을 꽉 채우면 인생이 그게 가슴을 꽉 채우고 나면 사는 게 뭐예요? 참 사는 게 그러네. 그래서 우척으로 사람을 근심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우울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질투의 끝은 우울과 슬픔. 내 마음이 우울한 기운으로 꽉 차지고 슬픈 기운이 거기에 팍 얹어지는 상태를 초래하고 싶다면 시원하게 질투하시면 돼요. 원하시면은. 그럼 이제 질투가 없는 상태를 장애한다 했잖아요. 질투가 없는 상태는 뭐냐면은 질투는 남 잘 되는 꼴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싶지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게 이 질투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게 그냥 속상한 정도에서 끝나요? 아니면 공격성 에너지로도 나타나요? 그게 공격성 에너지로도 작동해요. 실제 그렇죠. 여기 있는 불자님들은 질투를 바다만 봐서 그쵸? 안 해봐서 모르지. 옛날에 정강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나라 때 마융인가 하는 대단한 그 당시 최고의 유학자한테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마융이 최고의 최고봉이었는데 그 밑에서 배운 이 정강성이 견해가 스승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 제자가 졸업하고 나가서 학당을 열기만 하면은 자기의
명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늘 넘버 원이었는데,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넘버 원이었는데, 넘버 투가 되는 거는 이게 기정사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미 배울 거를 이게 더 배우고 더 가르칠 것도 없어. 같이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후달리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을 시켜야지. 그러고 졸업을 시키는데 성대하게 준비합니다. 성대하게 어떻게? 제자 100명과 함께, 제자 100명과 함께, 뭐냐면은, 이 주연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이별주를 마시게 해. 근데 그때 한 명당 이별주는 석 잔을 마셔야 되거든. 몇 잔? 각각이 한 명씩 하고 인사를 하게끔 했거든. 그러면 몇 잔을 마셔야 돼요? 300잔. 그 다음에 마윤이란 분이 그분 정강성한테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길이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는데 A 코스로 가라. 길이 좋다. 그 길로 가라. 이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이 여기에서 이제 이 주연을 베풀고 송별 주연을 베풀고 300잔을 마신 거야. 근데 300잔 이게 그 정도면 이제 300잔이 안 가게 끊어줘야 돼. 끝까지 이게 300잔을 마시는 걸 이게 방치했지. 받아 마시고 쭉 가다가 여기로 이렇게 새서 갔어요. 왜? 여기에 자객이 있었어. 한번 볼까요? 자, 보죠. 여기 한번 다시 봐요.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선 죽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의 번영은 참을 수가 없어. 딱 자기가 키운 제자인데도 자기가 키운 제자인데도 그래요.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러면은 마윤이란 분이 그런 큰 훌륭한 제자를 냈으면 청출어람의 제자를 낸 스승은 사실은 이 또 청사에 빛나는 건데 그걸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이게 그러니 이 최고의 이 거유로 이게 명성을 날리던 분이 끝판을 이렇게 초를 쳐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 이런 스토리를. 그러니까 그분의 학문보다 그분의 인품이 꺾어지는 소리가 여기서 크게 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질투를 부질 그러니까 질투를 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질투를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뭐냐? 그거를 우리는 수희, 따를 수, 기뻐할 희, 수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두 글자를 더 붙이면 좋죠.
수희, 공덕. 이건 뭐냐면 남의 공덕. 남이 잘 되는 꼴.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그 잘 되는 것마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마다 그 포인트를 보면서 기뻐해.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냐면은 그냥 남이 잘 되면은 기뻐하는 마음을 연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촌이 땅을 살라 그러는데 10만 원이 부족해. 그래서 계약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10만 원 내가 저기 주든지 빌려주든지 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약간의 힘이 뭐 부족해? 내가 도와. 내가 밀어주지. 그래, 계약이 잘 되고 나서 당신이 그 땅을 갖게 되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 이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하고 마융의 제자를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하고 어때요? 이게 인품이 전혀 다르죠? 자, 우리는 우리 마음 밭에는 질투라는 씨앗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게 이렇게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막 발화를 해서 이게 무럭무럭 흘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을 때 그게 잘 자라도록 보호, 유지, 애호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잡초 제거하듯이 쏙 빼줘야 될까? 그리고 그 질투의 종자가 있던 자리에 뭐를 심어요? 수희의 종자를 심는 거예요. 자, 마음이 커질까 안 커질까? 마음이 커지죠.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대요. 이거는 이 경전에 나오는 근데 경전에 이제 신령스러운 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길을 지나가던 이들이 먼 길을 가던 이들이 먼 들판에 이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왜 신령스러우냐면 10사람이 거기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잖아. 그러면 10사람이 먹고 기가를 해결할 만큼의 음식이 그 나무에서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도착하면 10명분을 내주고 20명이 도착하면 20명분을 내주는 거야. 와, 신기해 죽겠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년 365일 또 그러다가 50명이 오면 50명도, 1명이 오면 1명도 하고 꾸준하게 계속 나무는 신령스러운 나무는 보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봤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됐냐? 무엇을 했길래 이런 과보를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사실 내가 옛날 어느 부처님 시절에 거울을 이렇게 광을 내는 거로 동경을 광내주는 거 그거로 먹고 살았는데 그게 워낙 벌이가 약하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거야. 그런데 이게 이 수행자들이 이게 탁발하러 낯선 수행자들이 와서 유행하고 지나가다가 탁발하려고 그러면은 보시는 하고 싶은데 보시할 게 없어. 그래서 뭐를 했냐면 손가락으로 조집으로 가라고. 저기로 가면 된다고.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손가락으로 이게 탁발이 될 만한 데를 이렇게 일러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신의 손가락 끝에서 10사람이 오면 10사람이 먹을 양식이 나오고 20명이 오면 20명이 먹을 양식이 나오는 그런 과보를 받았다는 그런 이 인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희는 뭘 가져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시도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고, 없으면 누가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분이 참 장하구나, 이렇게 나도 보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시하고 싶다. 지금은 당신이 하는 보시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수희, 따라 기뻐하는 마음. 그렇죠? 이렇게 따라 기뻐하는 마음은, 자, 마음이 넓어질까 좁아질까? 넓어져. 인생이 힘들어진 게 마음이 넓어져서 힘들어졌었나, 좁아져서 힘들어졌었나? 이런 후회 해본 적 없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을 옹졸하게 썼지? 왜 이렇게 비좁게 썼지? 꼭 그렇게 볼 게 아닌데 마음을 비좁게 쓰니까 그게 꼭 그렇게 보였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그게 그렇게 보였어. 이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상황이 착각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있는 그대로로 보고 싶은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으려면 마음이 넓어야 될까? 좁아야 될까? 넓어야죠. 자, 넓게 마음을 먹는 연습을 합니다. 자, 정의가, 이거 정리가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순자, 명리, 불례, 타영.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이의 번영을 막기 위해, 그건 도저히 못 참겠고, 이런 마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졸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제 간. 자, 82쪽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번뇌심소를 살펴보는 거는 번뇌의 종자를 더 키우자는 걸까? 아니면 알아차리고 제거하자는 걸까? 그렇죠? 자,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제거하자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인색함, 그러니까 간이라는 건 인색함이다. 기꺼이 발심하지도 않고 보시를 원하지도 않는다. 단지 대중과 관련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기만 하면 전부 사절한다. 뭔 소리냐? 자기가 아닌, 자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대중하고 관련된 문제면은 관심의 에너지가 1도 안 생기면서 딱 끊어지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두쇠, 이 한 터럭도 뽑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정강이 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뽑아서 이렇게, 이게 사용한다면,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하겠냐, 안 하겠냐? 양주한테 물었거든. 양주가
일도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안 해. 근데 양주라는 분이 안 해라고 했을 때의 그 뜻은 또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두쇠,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털끝 하나도 양보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인색하기 그지없는 것을 말한다. 그에게 한 터럭을 뽑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 발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는 큰 위협을 느낀다. 내 거를 달랠 것 같고 내 거를 가져갈 것 같기만 하면은 긴장감도 돌고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간의 간이라는 것은, 간을 보려면은 뭐부터 봐야 돼요? 그 뿌리인 탐. 그렇죠? 그 뿌리인 탐을 먼저 보는 거예요. 탐이라는 것은 그 유와 유구,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와 유구 그러면 잘 모를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먼저 나온 문장을 보면은 글자가 조금 더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의 기술 방법은 앞에 쓴 것을 뒤에 나올 때는 글자를 줄여서 축약해서 간략하게 쓰고 또 뒤에 나가면 더 간략하게 쓰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니까 그 유라고 하는 자리는 삼류, 삼류와 삼류의 자구, 이거를 삼류 자구를 네 글자를 두 글자로 또 줄여놨어. 그렇죠? 두 글자는 한 글자로 줄이고, 이건 뭐냐면 삼류라는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이제 욕계는 색계, 무색계.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삼계. 그러면 이게 삼계인데, 이 영역이란 얘기예요. 이게 계라는 건 이때는 영역. 왜 이런 거 있죠? 영화계, 문학계, 정치계.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영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삼계는 뭐예요? 욕망,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바운더리를 나눴을 때 크게 세 개의 바운더리를 나눠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본다는 거고, 이 삼계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안에는 뭐가 꽉 찼느냐? 삼계 안에는 세 가지 고통이 꽉 차 있다. 세 가지, 삼계의 안에는 세 가지 고통이 꽉 차 있다. 근데 삼계가 넓어. 삼계가 넓고 그 안에 이 세 가지 고통이 꽉 차 있어. 그러면은 그 삼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넓기가 무지무지하게 넓어요. 사실은 바다보다 훨씬 넓지. 그렇지만 일단 사람들이 볼 때 바다가 끝이 안 보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 육안으로 봐서 바다의 끝을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것은 한없이 크다. 이런 것을 비유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고해. 삼계는 고해다. 괴로움의 바다다. 그러니까 고고, 괴고, 행고,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삼계 안에 욕계에 있든 색계에 있든 무색계에 있든 어디로 이사를 가도 고를 면할 재주가 있다 없다. 그러면 삼계 안에서 행복을 꿈꾸면서 고통을 벗어날 기약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은 고통을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삼계를 벗어나야 돼. 삼계를 벗어날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고통을 벗어날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이
고통보다는 이게 이제 이쪽은 저 아래쪽은 고통이 아주 센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 이게 느낌은 락스인데 즐거운 느낌인데, 얘가 뒤끝이 있는, 아까 왜 사채이자 내 가지고 자동차 스포츠카 몰고 펜트하우스 들어가고 해서 당장은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잘 나가는 그 밑바탕은 뭐예요? 자, 고통이 넘실돼요, 안 돼요? 고통이 딱 제대로 대기 타고 있죠.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다가 인연을 만나면은 거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고수가 발생되고 또 낙수가 발생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잔뜩 가지고 있는 행복, 이런 상태 3개에 이게 꽉 차 있는데, 이 3개 이런 것이 뭐를 얘기하다가, 3개, 삼류. 그러면 이 3개에 요거는 환경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는 환경이고, 삼류는 그 안에 있는 중생.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색계 중생, 색계 중생, 욕계 중생. 욕계의 환경이 있고, 욕계에 살고 있는 중생이 있잖아요. 또 색계의 중생도 있을 수 있죠. 색계의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색계는 환경을 얘기하고, 색유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을 얘기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이 고의 세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못 벗어났고, 그렇죠? 이 완전한 각을 못 이룬 상태, 이럴 때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3개의 존재와 또 그 3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의지해야만 하는 도구들이 있어. 지금 우리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옷, 이렇게, 그렇죠? 의지하는 거 많죠? 없어도 밥이 없으면 살 수 있나? 모르겠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나?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구 이러면 뭐죠? 도움, 3개의 존재가 거기에 존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내가 욕계에 있으면 욕계에 있는 내 존재와,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이 도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집착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고 집착이 탁 붙는 것을 뭐라 그래요? 탐.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무탐성근을 장애해. 무탐성근은 뭐예요? 이걸 내가 쓰기는 쓰는데,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내 거 이렇게 안 보고, 지금 인연으로 다가와서 내가 잠시 사용하는 것고, 그리고 이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누가 또 공유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공유할 의사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처음 송광사에 이제 강사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에 우리 불자님들 중에 현진 스님, 영은 스님 아셔요? 그분이 그때 이제 강주를 하고 있었거든, 송광사에서. 그런데
꽤 이렇게 좀 특이한 저 차를 아무튼 그때 저는 이제 자동차가 없었죠. 그런데 이래 갔더니 뭘 하냐면은 차를 한잔 하셔서 한잔 하는데 키를 하나 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동차 키인데 당신 자동차 키인데 이거 가지고 있다 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운전도 서툴고 괜찮습니다. 차라는 건 쓰다가 뭐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 있다가 다른 강사 먼저 와서 있는 강사 스님들 방 중에 한 곳에 갔거든. 그랬더니 또 자동차 키를 또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지. 그러다가 당신이 내가 타고 나갔고 당신이 쓰고 싶을 때 못 쓰면 어떨 거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절에 급한 일이 어딨냐고. 오늘 일을 못 보면 내일 보면 되고. 또 절에 차가 많은데 어느 거라도 이용할 수 있지. 그거 이용 못 할까 봐 걱정할 거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차 때문에 곤란을 겪으면 사는 적은 못 봤어. 그래도 그 차 가지고 그분들 오래오래 잘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거 이렇게 하고 집착하지 않아도. 근데 멋있더라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죠? 그런 거를 이렇게 가져다 쓰거나 이렇게 쓰고 싶거나 뭐 이런 욕심은 없었지만 그 호의만큼은 그냥 고맙게 느껴요. 또 마음도 크고.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은 나만 거기에 딱 이렇게 마음이 붙으면은 요거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뭔데 그러면 누가 손댈라 그러면 그쵸? 예. 그런 게 그게 이제 이 탐인데, 그러면 그 탐의 그 성격에서 조금 그러면 이제 간이라는 건 뭐냐? 이 탐착을 하는데 무엇에 탐착하냐면 재물과 법이라는 건 뭐예요? 지식 정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렇죠? 이제 어떤 종류의 지식 정보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삼계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가 있어. 이거 삼계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는 어디서 나와요? 부처님으로부터. 그걸 우리는 우리가 이제 불법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재물과 법에 탐착을 해. 그러면서 너무 탐착하기 때문에 이게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남한테 베풀거나 또는 이 점유권을 내려놓을 능력 자체가 없어.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게 피려고 해도 이게 안 펴지는 손처럼 마음이 내 거 이렇게 딱 움켜쥐면은 이게 왜 누구와 공유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 상태로 이렇게 딱 이 경직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그게 어떤 물건과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관련해서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거든. 그렇겠죠? 그래서 해사를 할 수가 없어. 은혜를 베풀거나 또는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비장, 남이 알아볼 수 없는데 감춰두거나 또는 아끼는 것으로서 그 마음작용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런 인색함, 그러니까 이렇게 카바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장애해. 그러면서 인색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비열한 방법도 선택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같이 즐겁게 밥 먹고 계산할 때만 되면 신발끈 맬 때 그 심정이 이게 이런 게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려면 자기도 이게 비열한 심리를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렵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까끌까끌해. 어떻게? 안에 있는 게 나가려고 그러면 까끌까끌해서 이게 잘 안 빠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손에다가 탁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지갑을 탁 꺼내는 게 매끄럽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게 간의 에너지가 작동되는 순간에는 이게 꺼끌꺼끌해가지고 이게 영 안 빠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축적하려고 그래. 자꾸 축적하려고. 그래서 누구만을 위해서 쓰려고?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은, 자, 요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넓어질까 좁아질까? 자꾸 좁아지죠. 그리고 그렇게 인색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게 인색하고, 그러면은 야마리가 있어 보일까 없어 보일까? 야마리도 없어 보이지. 자,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는 볼 때마다 그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고 싶어져. 그럴까? 이거 내가 지금 여유분이 있는데 이걸 누굴 줄까 하고 보고 있다가도 그런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저분을 주면 좋아하겠지 하고 줄까? 아니면 저분 말고 다른 사람 없나? 그렇게 되죠. 인색함은 나가는 통로를 줄이는 것 같지만 들어오는 통로를 더 좁게, 더 많이 들어오는 통로를 틀어막아요. 그러니까 운이 들어오는 거를 철저히 봉쇄하고 싶다면 인색하면 됩니다. 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철저히 틀어막고 싶다. 나 운 필요 없어. 내 과거 생에 지어놓은 그 복이 너무 넘쳐서 더 이상 어떤 복도 더 받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시원하게 인색하면 돼. 이 보시의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 어떻게? 보시를 할 때 이제 이 시원하게 통쾌하게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보가 들어올 때 시원하게 통쾌하게 필요할 때 착착 들어오거든. 그런데 보시를 할 때 줄까 말까, 또 줄까 말까, 이 고민을 한 달을 하다가, 할까 말까 이걸 한 달을 하다가 했어.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워,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달랠까 말까 달랠까 말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시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과보가 있느냐 없느냐? 있지. 그럼 이제 어떤 과보가 오느냐? 복이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하면서 저기서 얼씬얼씬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들어왔거든. 근데 들어온 놈이 나갈까 말까 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다고. 이런 복을 누리고 싶다면은
그래야 하면 돼. 그러니까 보시 인색함은 뭐를 좁힌다? 내 복주머니를 쪼그라들게 만든다. 인색함은 내 복주머니를 쭉 쭈그러뜨려요. 그렇게 우리의 복주머니를, 그러면 이제 주머니가 작잖아요. 복그릇이 작아졌어. 자꾸 복주머니가 쪼그라들어서 전에는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쪼그라들어서 그릇이 요만해. 그러면은 그 3박 4일 하늘에서 이게 황금의 비가 내렸어. 그런데 담을 수 있는 건 뭐만큼 담아요? 자기 그릇만큼만 담아. 나머지는 다 흘러 넘치게 돼 있어. 자기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표를 봅니다. 83쪽이요. 이 간심소에 대해 보충 설명한다. 이것은 인색을 뜻하지만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은 간탐이란 단어다. 간탐심을 일으킨다 이러죠. 그런데 간하고 탐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유사한데 그 탐은 근본 번뇌에 속하고 기본 뿌리이고, 간은 소수 번뇌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유식학파의 범주에서는 간과 탐은 서로 다른 심소다. 간과 탐을 비교하면 간은 인색하다. 탐, 많을수록 좋아한다. 많을수록 좋아. 좋은 거 많을수록 좋지. 그런데 탐심이 있는 사람 중에는 간탐이 동시에 있는 사람도 있고 탐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탐심이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탐심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나눌 줄도 알아요. 탐심이 있지만 난 욕심 많아. 그렇지만 난 욕심도 있고 또 나누는 것도 좋아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수라 중에는 아수라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를 좋아하냐면은 넘버원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넘버원일 때는 평화를 원해. 근데 남이 넘버원이잖아. 그럼 전쟁을 해서라도 그 꼴을 못 봐. 차라리 전쟁을 일으키지 네가 넘버원인 꼴은 못 봐. 내가 넘버원이면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평화를 요구할 수 있어.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넘버원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돼 있지. 그 심정 이해가 되죠? 아수라도, 그러니까 이 아수라는 이게 이제 넘버원에 대한 탐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시하는 꼴을 보면은 얼마를 했다고? 그래? 칠 수 없지. 왜 이런 기세, 이것도 이 아수라 기운이 이게 도는 거거든. 우리는 무주상보시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너의 보시 능력을 내가 능가하고야 말리라. 뭐든지 지는 꼴은 뒤처지는 꼴은 못 견뎌. 이러면 이제 그게
이 수라의 기운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색한 사람은 반드시 탐해. 그러니까 그 인색한 사람은 탐의 번뇌도 반드시 있어. 왜냐하면 인색은 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탐은 탐에서 인색한 마음도 내기도 하지만 인색한 마음 없는 상태의 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있고, 그래서 좋은 거 많으면 좋지. 그리고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또 이 나누는 것도 시원하게 또 잘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시원하게 또 잘 나누냐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 자, 욕심도 있어. 그리고 복력도 있어요. 욕심, 복력이 있어. 그리고 전생빚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자, 봐봐요. 욕심이 있고 복력도 있어. 그러니까 복력이 있으니까 들어오잖아. 그런데 전생빚이 없으니까 복력이 있고 그거를 베풀어. 보시해. 자, 이제 보시를 했어. 그런데 전생빚이 없으면은 과보가 빠를까 안 빠를까? 빨라. 전생빚이 있으면 보시에도 마이너스 통장에 던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던져서 마이너스 통장이 바닥을 쳐야 그 다음에 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 그러면 보시하면은 반응이 빨리 와. 그러니까 뭐 해요? 하다가 좀 일이 좀 덜 풀리면은 어디 보시할 데 없나 하고 이게 찾아. 그러고는 여기 좋겠다 싶어서 거기다 보시 팍 하고 나면 또 일이 풀려. 이걸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보시하고 나면은 갑자기 막 여기저기 내 아는 스님인데 그 스님도 이제 보시를 잘하는 편인데 보시를 하고 나면은 어디 법문해달라고 들어오고 어디 강의해달라고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바빠져. 그래 보시를 했는데 한가할 수가 없지 하고 놀리죠. 자, 이제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간은 즉 인색하여 발심하지도 않고 보시하기를 싫어한다. 때문에 인색한 사람은 반드시 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때면 그래도 많든지 적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보시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탐하는 사람이 반드시 인색하지는 않다. 탐하는 사람 중에는 인색한 사람도 있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인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때에도 반사적으로 호주머니의 돈을 더욱 단단히 뭉쳐진다. 혹 잠깐이라도 손을 느슨히 하면 돈이 날아갈까봐 큰 걱정을 한다. 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것을 바란다. 이것이 간과 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법에 대해서 간탐심을 일으킨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주리반트가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주리반트가가 부처님 당시에 요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분이 아주 옛날 다른 부처님 시절에 출가를 해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삼장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명석했던 분인데 누가 물어보고 법을 물어보면은 아까워서 못 가르쳐 준 거야.
법에 대해서 되게 인색했던 거예요. 그 인색한 마음이 과보가 돼가지고 우치의 과보를 받았어요. 이 법은 법을 나눠주면 총명지혜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나눠주는 거를 아끼다가 우치, 어리석음의 과보를 받았어. 어느 정도냐? 두 마디를 기억 못해. 한 마디를 일러주고 또 한 마디를 일러주면, 자, 도마가 요만해. 도마가 요만하면 여기다 뭐 하나 썰고 나면 다른 걸 썰려면 이걸 밀어내야 되지. 마찬가지로 이게 뭐를 하나 이렇게 듣고 그걸 생각하다가 다른 거를 들으면 앞에 게 밀려나가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돼. 이런 정도의 고통을 겪었는데 이 형님이 아라한이거든. 아라한의 선정력으로 500생의 이렇게 인연 공덕을 뒤져봤는데 어리석어. 계속.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집에 가라. 넌 도저히 공부할 씨앗이 이 전생 500생을 뒤져봤는데 없더라. 안 되겠다. 가라.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서글퍼서 울은 거야. 그 소리를 부처님이 듣고 부처님이 오셔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만저만 집에 가라는데 서글픕니다. 슬픕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500생보다 그 앞쪽에 종자를 보니까 그때 과거생에 그런 이렇게 아주 총명한 그런 삼장을 통달했던 그런 인물이야. 근데 간탐심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을 이야기해주고 이 간탐심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송을 하나 일러줘서 그걸 계속 외우게 했거든. 그걸 외우다가 그걸 외우니까 뭐를 건드려요? 과거의 그 상태, 이제 무명을 일으켰던 그 간탐심을 극복하면서 과거의 총명지혜의 종자를 건드려서 그게 확 발화가 되면서 이게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게 기억력,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들 중에서 제일 법의 내용을 적게 기억하는 분. 그래도 우치의 영향력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의 주리반트가 과거에 법을 아꼈던 그런 과보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좀 요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도 나하고 비슷한 걸 쓰려고 이런 건방진, 너도 나하고 비슷한 실력이 되려고 이런 괘씸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내 역량이 커진다, 쪼그라든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죠. 안 가야 되겠지. 자, 우리가 번뇌심소를 공부하는 이유는 번뇌심소를 공부해서 잘 써먹자는 거예요? 뿌리를 뽑자는 거예요? 뿌리를 뽑자. 자, 번뇌 공부해서 뿌리를 뽑자.